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은 한 가지 비유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와 비슷한 비유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의 비유가 있고요. 누가복음 19장에 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머지 두 비유와 이 비유는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와 달란트는 먼저 돈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익을 남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데나리온 이야기, 포도원 품꾼들에게 주는 데나리온 이야기는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습니다. 할 일이 없이 쉬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보상으로 1데나리온씩 나눠주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은 서로 비유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왕국은 무엇과 같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뭐과 같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의 왕국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것이지 천국 이야기라든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이것은 본문에서 마치 뭐뭐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면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한 바가 무엇인지 핵심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비유 안에 나오는 하나하나를 다 붙잡고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다가는 무리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시, 6시, 9시, 11시가 무엇이냐. 어떤 분은 이걸 시간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인생으로 봅니다. 3시는 이제 어려서 믿은 사람, 6시 정도면은 청년의 경우에 믿은 사람, 9시 경우면 한 중년쯤에 믿은 사람, 11시는 노년기에 믿은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비유에 나오는 시간 하나하나에다가 어떤 연령대를 부여해가지고 이것을 한 사람의 일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품삯을 받았다. 자,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이나 공로가 들어가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다 비유가 말하는 본문의 취지에서는 먼 이야기들입니다. 자, 하늘의 왕국이 마치 무엇과 같은지 그것만 알면 됩니다. 이 비유에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집주인이 나옵니다. 이 집주인은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포도원 주인 이야기는 구약성경 이사야 5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울타리를 치고 아주 좋은 품질 좋은 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열매가 너무나 조악한 열매가 맺혔습니다. 자, 그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누구냐? 이사야 5장 7절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 주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는 주인, 곧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고 이 포도원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주의 왕국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늘의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주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집,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포도원에서는 일꾼들을 구합니다. 포도원에서는 할 일들이 많습니다. 가지치기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울타리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담장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작은 여우가
구멍을 뚫고 침입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보수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면 수확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서는 일할 일꾼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집주인은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꾼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간 사람이라고 합니다. 일꾼들을 구하러 갔는데 아침 일찍이 어느 정도 일찍이냐? 본문 3절에 보니까 또 3시쯤에 나가서, 3시 이전에도 한번 나갔다는 이야기죠. 그게 아침 일찍입니다. 3시라는 것은 이제 오전 9시경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이제 아침 일찍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시간은 아마 해 뜰 무렵 오전 6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데나리온씩 품삯을 주기로 약속하고 품꾼들과 합의하고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1데나리온이라는 그 품삯의 가치는 보통 장정 한 명이 하루 동안에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사람들마다 임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빌 게이츠 같은 사람, 그 사람 하루 일당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비쌉니다. 아마 편의점에서 혹은 주유소에서 알바하는 학생들은 일당이 적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일당이라는 것은 당시 일터 공사장에 나가서 장정 한 명이 하루 종일 힘써서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시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한 5, 6만 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주인이 3시쯤에 또 나갔습니다. 3시쯤에 나가니까 시장에서 놀고 서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3시라는 것은 오전 9시를 이야기합니다. 놀고 서 있는 자들, 어른들이 거기에서 놀이를 하면서 놀지는 않을 겁니다. 이 시장 한 구석에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고용을 해주면 그 사람은 거기 작업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면 그냥 빈둥거리고 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해지면 어떡합니까? 그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그날은 번 것이 없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놀고 있는 자들에게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이든 정당한 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당한 것이란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그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에서는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고용하면서 1데나리온씩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3시에 나가서는 1데나리온이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정당한 것을 주겠다. 합당한 대가를 주겠다고 주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다시 그가 6시와 9시쯤에 또 나갑니다. 6시와 9시에, 그러니까 12시와 이제 오후 3시경에 또 나가게 됩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일할 사람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자, 정말로 포도원에 일감이 산더미처럼 많아가지고 주인이 어쩔 줄 몰라서 일꾼들이 아쉬워서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침 일찍 나가서 들여보내고 일꾼들 구하러 계속 돌아다녀야 됩니다. 장터 여기저기를 수소문하면서. 그런데 아침 일찍 나갔다가 3시에 나갔다가 6시에 나갔다가 9시에 또 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주인이 아쉬운 게 아니라 혹시라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주인이 배려해서 먼저 찾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11시, 11시면은 한 오후 5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은 대부분 자기 일감을 찾았을 텐데 아직도 일감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해지기 전입니다. 하루 다 저물어 갑니다. 하루 일과가 끝나는 시간인데도 여전히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이 인력시장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데려갈까요? 7절에 아무도 우리를 고용하지 않는다. 왜 안 데려가겠습니까? 그 인력시장에서도요, 잘 나가는 사람이 있고 잘 안 팔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구하는데 전기 기술자 구합니다 하면은 기술 있는 사람만 됩니다. 오늘 타일공 구합니다 하면은 일당이 좀 셉니다. 이 기술, 전문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런 거 못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몸으로 집 나르는 거라든지 땅 파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이게 좀 근육질이 좀 붙고 몸이 좋은 사람은 잘 데려가는데 비실비실한 사람이라든지 저처럼 바싹 마른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나이 든 노인들 같으면 공사장에 안 데려가려고 합니다. 하는 일은 없이 품삯만 축을 내기 때문에 안 데려갑니다. 여기 11시까지도 안 데려가는 사람은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과가 끝나면 품꾼들이 가장 기다리는 것은 그날의 품삯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걸 받아야 가족들이 먹을 양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저녁 때가 되니까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해서 품삯을 나눠주게 합니다. 근데 나눠주는 순서가 마지막에 온 자부터 줍니다. 마지막에 온 자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온 자까지 품삯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 얼마씩 받았습니까? 9절에 보니까 11시쯤에, 그러니까 오후 5시쯤에 거의 해질 무렵 다 되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와서 1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늘은 그냥 하루 공치는 날이다. 식구들한테 먹을 거 사가기는 틀렸다 해가 완전히 절망해 있고 낙심해 있는 그런 단계에 있었는데 가서 일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 남짓 일을 했을 겁니다. 야, 하루 종일 일해야 겨우 1데나리온 받는데 우리는 겨우 조금밖에 일 못했으니까 오늘은 그냥 거의 쥐꼬리만큼 받겠구나 생각했는데 1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을 받으니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후한 씀씀이, 주인의 그 후한 마음, 호의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과 기쁨이 넘쳐났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느냐? 항상 기존 멤버들이 문제입니다. 먼저 왔다. 내가 이 포도원에 너희보다 먼저 왔다. 선임이다. 터줏대감이다. 이런 사람이 꼭 말썽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처음에 온 자들이 우리는 훨씬 더 먼저부터 여기 와 있었다. 더 많이 일했다. 지금까지 이 포도원이 누구 덕에 이렇게 세워지고 이 포도원이 누구 덕에 이렇게까지 이루어진지 아느냐. 이렇게 꼭 자기 공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최근에 온 사람하고는 다르다. 오래전부터 여기 있었다. 그래서 뭔가 더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1데나리온 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받고서도 집주인을 향해서 투덜거린다는 겁니다. 투덜거린다는 게 이제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그 불평불만을 입 밖으로 내뱉고 주변 사람들에게 잔소리, 험담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자기들은 일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우리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대낮에 그 뜨거운 태양 열기 아래에서 땀 흘려 고생했는데 왜 똑같이 대우하느냐는 겁니다. 자, 그런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들은 자기 처지를 망각했습니다. 먼저 온 건 사실입니다. 아침 일찍 나가니까 그날도 식구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새벽에 덜덜 떨면서 인력시장에서 누가 나 좀 안 데려가나 하고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들에게 묻거나 따지지도 않고 야, 포도원에 들어와라 하고 초대했습니다. 옳다구나 하고 와서 1데나리온 계약을 했습니다. 1데나리온 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약 이 은혜로운 주인을 만나지 못했으면 하루 그냥 하는 일 없이 날려보낼 뻔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고용해 준 그런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포도원으로 불러준 주인의 은혜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자기들에게 약속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입이 한 발이나 나와가지고 주인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할까요? 쉽게 말하면 자기의입니다. 자기 공로, 자기의를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포도원에서 얼마만큼 오래 일했다. 자기 공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온 사람들이 자기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는 것이 불만이라는 겁니다. 즉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라는 그런 우월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오래 일을 했고 더 많이 고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항의, 그들의 불평을 듣고 주인이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잘못한 게 없다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을 뿐이지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1데나리온을 약속했고요. 1데나리온을 지급했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주인은 품삯을 똑같이 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내게 준 것과 똑같이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에게도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같은 품삯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평한다고 해서 불평하는 사람들 그러면 돈 내놔 하고 도로 빼앗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기 몫을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문화 비유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1데나리온 가지고 주인에 대해서 비방하는 사람에게 그거 빼앗아 가지고 저기 10데나리온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빼앗기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너 몫이나 챙겨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주인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처음에 주기로 약속한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선함이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입니다. 악하게 보입니다. 자기 공로가 있고 나는 선하고 착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자기만도 못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은 주인이 만약 이 두 사람을 아주 극심한 죄인하고 그리고 조금 죄인하고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하고 조금 착한 사람 그래도 죄인이죠. 아주 착한 사람 그래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주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자기보다 못한 죄인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우월감이나 나는 그대보다 거룩해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자, 자기 자신의 마음이 사악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주인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법에 어긋나느냐 하는 겁니다. 품삯을 지급하는 품삯의 소유자는 주인입니다. 주인이 마음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주인은 아침 일찍 새벽 때바람부터 품꾼으로 나와가 덜덜 떨고 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겼습니다. 3시, 6시, 9시에 나와 있는 사람도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11시에 만난 사람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해서 보상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받은 그 보상은 결코 자기 노력에 비례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은 게 아닙니다. 똑같이 1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인이 보기에 그들에게는 하루에 1데나리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일꾼이 없어가 일손이 아쉬워가지고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겠다 해서 사람들에게 사정해가지고 제발 포도원에 좀 들어와다오 간구를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 하루를 낭비하게 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집에 돌아가면 입 벌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는 1데나리온이 필요한 겁니다. 말하자면 주인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1데나리온을 준 것이지 그들의 노력이 가상하다 여겨가지고 노력에 비례해서 주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느냐면 누가 일을 많이 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 비유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비유가 아니고요. 포도원 주인 비유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9장 마지막 절에 나와 있던 바로 그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으니 나중에 주님의 왕국에서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있을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나 처음인 자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지막이 되고 마지막인 자들이 처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인 자가 처음 되고 처음인 자가 마지막이 된다고 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 품삯을 받을 때 누구부터 받았습니까? 마지막에 온 자부터 받았습니다. 8절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하시면서 지상사역을 하실 당시에 여러 사람들이 왕국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미 일찍부터 자기 딴에는 모세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메시아이신 왕이 나타나니까 그분께 불순종했습니다. 하늘의 왕국을 주겠다고 했는데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카이사르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 아니라고 그분을 부정했습니다. 자기들은 일찍부터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불순종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세리들과 장녀들, 이 세리들과 장녀들은 처음에는 죄를 지었죠. 로마에 자기의 양심을 팔았습니다. 동족으로부터 높은 세금을 뜯어내면서 자기 배를 채웠습니다. 장녀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그들이 부르심을 받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아버지의 말씀을 거절했다가 순종한 아들, 그리고 처음에는 수락하는 척했다가 나중에는 불순종한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했느냐? 마지막에 돌이키는 게 정답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 말씀을 더 잘 들었다. 그럼 더 바랄 나위가 없겠지만 마지막에 돌이킨 뒤늦게 회개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나중에 온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세리들과 장녀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내세울 공로가 없습니다. 주님 겨우 1시간밖에 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너의 노력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다. 포도원 주인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의 왕국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교회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늦게 신앙생활을 한 자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잡고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낫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는 그런 현상이 교회 시대에도 종종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유대인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유대인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가니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이방인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언약도 모르고 모세 율법도 모릅니다. 그들은 한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돌아옵니까? 이방인 교회가 먼저 충만하게 된 다음에 유대인 교회는 교회가 완성되고 휴거된 이후에 환란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늦게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먼저 들어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영광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이 자기 눈앞에서 실현되는 거 보지도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계속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거의 이 세상 마지막이 가까워오는 이때에 신약교회 성도들이 뒤늦게 구약 성도들보다 더 늦게 왔지만 먼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신약교회 성도들이 먼저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죽은 크리스천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이 몸이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차에 올라가 주님과 만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7년 환란 끝나고 나서 이 땅에 다시 내려옵니다. 그러고 나서 환란기 때 순교한 환란기 성도들, 구약시대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이 땅에 다시 닿을 때, 지상 재림할 때 그때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의 영광에도 나중에 있던 신약교회 성도들이 먼저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자가 처음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주인공은 포도원 품꾼도 아니고 포도원 노동도 아닙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뭐뭇과 같다. 품꾼들과 같지 않습니다.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사람 집주인과 같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집주인, 포도원 주인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사람들을 부르고 그 부름에 응하여 온 자들은 모두 왕국에 들어갑니다.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테고 또 해질 무렵에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은혜로운 부르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답한 사람은 들어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조건으로 들어갑니까? 회개하라. 회개해야 들어갑니다. 그리고 회개와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저 천국 가는 이야기 아닙니다. 신약교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에는 행위가 없을지라도 오로지 믿음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당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할 때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믿음에 따른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환란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지상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면 안 됩니다.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그들은 믿음과 믿음의 그 믿음을 입증하는 믿음의 열매가 함께 필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란기 시대라든지 구약 성도들은 자기 노력과 공로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기 공로를 내세울 수는 없습니다. 오직 쓸모없는 인생들, 쓸모없는 죄인들을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 덕분입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일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일하는 겁니다. 부름을 받은 자는 많지만 선정된 자는 적다고 했습니다. 예정론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는 극소수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만 이거는 이 본문의 말씀 예정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 일꾼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집주인은 수시로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해가 저물 때까지 틈만 나면 나가서 시장에 혹시 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없는가 나가서 불렀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포도원에 들어가라는데 싫어요, 안 가요 하면 어떡하면 못 들어오는 거죠. 문은 열려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은혜로운 초청이 있을 때 믿음으로 화합하고 부르심에 응하는 자들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포도원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해서 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아오는 자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신약 교회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은혜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있던 먼저 온 사람들, 우리는 무거운 짐을 옮겼습니다. 우리는 뜨거운 햇빛을 견뎠습니다. 이런 자랑하는 사람들, 자랑할 거 없습니다. 불러주신 주인의 은혜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신앙의 연륜이 몇 년이 되었든지, 이 교회에 몇 년 동안 있었든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은혜로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